오늘은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절 후반부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전투 중인 군인이 밤에 보초를 서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앞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서 있는 모습이 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놨잖아요. 대표적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개척 멤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 출신 여인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 출신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을 대표하는 여성이 누구냐 그러면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정도에 보면 과부들 이렇게 국가가 사회가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과부와 헬라인 출신 과부를 서로 차별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두고서 갈등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되면 충분하게 이때에도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저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주 지방에도 38개 교회인데 보통 20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많잖아요. 요즘 분립을 둘러싼 4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만 할까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크리스찬의 해결 방식은 그 문제에 바로 직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2절에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어떤 단체든 간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에 접근하기 이전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세상과 달리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없죠. 사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유상종하게 돼요. 사회를 자유롭게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자기 주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그러면 전혀 달라. 교회만큼 컬러풀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이끌어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기뻐하는 공동체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냐 그러면 너희는 자꾸 이게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뭐예요?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저는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내가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이 본문을 붙들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 이틀 3일 지날수록 문제는 조그마해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거의 문제도 아니야.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다툰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성경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세 가지를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문제는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에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3절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있다. 보통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꼭 찾아보아야만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구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구절 강력한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너무 강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본 계시 가운데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한쪽 그룹은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한쪽 그룹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반대 그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못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의 본질은 뭘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불못이에요. 그것은 어둠이야. 그것은 무질서야. 거기에는 평강이 없어. 구더기가 막 끓는다. 그런 어떤 문자적인 표현보다도 불못은 영원한 죽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에 가야 될까요? 불못이 아닌 곳에 가야 되겠죠.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격 요건이 누구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 간다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결론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아닌가요? 저와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믿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몰라요, 그것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이 계시하고 있는 이 내용이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육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부부가 사모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10주간 여행했다고 하니까 싸우지 않으셨어요? 다투죠. 짜잘한 거죠. 이렇게. 금방 풀어줘요. 이렇게. 왜냐? 갈 데가 없어. 나만 손해야. 각자 손해야.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다투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안 보면 되지. 근데 안 보는 수가 있나 없나요? 불가능해. 영원히 봐야 돼. 생명책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영원히 같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한테 유익일까요? 빨리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화해하는 게 좋죠. 화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도 꼴보기 싫은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화를 내는데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들어보면 다 맞아. 우리가 항상 뭐냐 그러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 양쪽 다 팩트의 싸움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묵상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게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구절을 더 찾아보고 있는데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제자들을 모아서 2명씩 이렇게 전도 파송을 했습니다. 그 갔다 온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17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70인에 달하는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그러면 20절이 가장 포인트죠. 자, 다 같이 2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뭘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사탄이 떨어지는 걸 주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적 전투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한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죠.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 시한이 1년,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 기쁨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내 이름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나의 생명을 1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1년만 연장시킨다 그러면 내 모든 재물을 주겠다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무력하죠. 하지만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뭐예요? 저 하늘에 저 생명책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설령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의 믿음이 내 이름 석자가 저 영원한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 안에 서서 나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가 기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어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곱씹으면 그 순서가 얼마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첫 번째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권면하지 않고 두 번째 말씀하실까라고 하면 관용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를 존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뇌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존대할 수 있는 덕목, 우리나라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생각은 획일적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해외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타인을 존대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말이에요. 다른 성도를 어떻게 존대할 수 있을까? 교회 내에도 부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학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양한 사회적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다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낮게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존대할 수 있을까? 그때 뭘 기억하면 존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또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영원한 자녀로 택하셨다. 그 사람도 자격이 없고 나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도 그 목사님을 받아들이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체가 해당이 돼요? 해당이 안 돼요?
배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관용적으로 대한다라는 말씀을 타인을 존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타인을 배려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배려한다는 의미겠지요. 제가 누누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지 않은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슉슉 지나가잖아요. 그 슉슉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패스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생각난다고 다 이야기하면 화평이 없어.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싫어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 상대를 존대한다면 상대를 배려해야 되죠.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한다.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져 있을 때 그 당사자를 너그럽게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허물과 죄보다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참 어렵죠. 평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지만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 저 자신도 이렇게 되면 안 보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써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귀한 자라는 걸 기억하는 동시에 그 상대방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나의 생각은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은 언제나 저를 관용적으로 대하세요. 저를 존대해 주시고 내가 자기가 없을 때에도 저를 존대해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항상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 할수록 타인에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등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든 주님처럼 관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시죠.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돼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크리스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염려의 연속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어떤 염려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되 그것을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이게 평탄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예컨대 우리 가정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의 다른 성도의 집에 너무나 힘든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우리의 기도 영역이 말이에요. 내 가정, 내 교회만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어린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주 한 주 동안에도 제가 이수정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활동한 크리스찬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들어온 게 1884년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은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캐톨릭은 월등히 더 빨리 들어왔지만 일본에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우리보다 10년 빨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이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에도 우리 일본처럼 서구의 선교사들이 와서 새롭게 근대화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그와 같은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서 한국도 일본처럼 이렇게 발달하게 해달라고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의 크리스찬들의 그 숭고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140년 되고 난 뒤에 1000만 명 이상의 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일본의 크리스찬들의 숭고한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굴러가는 것일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참된 성도다라고 우리가 진단한다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일어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